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제목은 성만찬과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여러분과 밥 먹는 겁니다. 정말 소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녁 시간 또는 금요일 불금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서시대의 집들은요, 카탈루마라고 불리는 손님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랑방이 있었죠. 그러니까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이제 모든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 접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인 줄 알고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특별하게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 문화.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곳은요, 광야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그런 섬김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곳을 지나는 많은 나그네들은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계속 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또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엘세바라는 그런 광야, 예루살렘으로 좀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는데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천막 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방에도 여전히 손님 접대를 위한 카탈루마라는 그런 사랑방이 존재합니다. 제가 올 2월에 터키를 갔을 때 베이줄라라고 하는 그런 터키 분한테 우리 선교대원들이 닭고기 대접받은 거 제가 보여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도 같아요. 그들도 그런 척박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집에는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 사랑방, 손님방, 카탈루마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번을 누가가 쓰는데요. 자, 첫 번째 어디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기서 카탈루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관이죠. 여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관은 돈 받고 빌려주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탈루마는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한테 방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손님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관으로 번역한 것은 너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손님 방에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저 여관 주인을 막 욕하잖아요. 어떻게 여관 주인이 돼가지고 그 임산부를 동물들 자는 데다가 할 수 있냐? 여관 주인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냥 각 베들레헴 동네에 여러 집에 각 사랑방이 다 있었는데 그때 하필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 손님방에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님방에 이미 묵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줬으면 마리아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려면 그 집 주인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을 욕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모르니까 여관주인 나쁘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집 주인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카탈루마가 사용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카탈루마가 무엇일까요? 객실입니다. 객실. 객실이 한자잖아요. 손님 방이에요. 근데 이게 객실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호텔 객실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것도 또 영업을 하는 그런 객실 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탈루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가 손님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 만찬을요 히브리어로 세데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우리 만찬하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월절 만찬은 단순히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그런 우리 명절 같은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해가 지고 나서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게 이 세델이에요.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제가 이 유월절 만찬 순서를 자세히 설명을 하려다가 그럴 이유가 없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기 위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 만찬에는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4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그 순서를 진행합니다. 포도주.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첫 번째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우시고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심으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주는 그런 최소한 저한테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눈앞에 맛있는 게 많아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요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 지금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 과연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과연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왜요? 그분 당신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한테 말했던 바울도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인데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서신 맨 앞에 보면 이런 글로 항상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자,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쓸 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나 하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감사냐, 아니면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감사냐,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우리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대표 기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너 나중에 집례를 하게 되면 절대 장례식장 가서 감사하다라는 말 꺼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이 감사해요. 아멘? 예.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우리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것 자체가 세상에선 슬픈 일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각도로 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거의 7년 가까이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프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어머니는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식이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콧줄을 껴가지고 계속 양식을 제공하면서까지 우리는 더 붙잡고 싶어 하는데, 왜요? 자녀들은 그렇게 보내드리면 불효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죄책감 때문에 계속 어머니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자녀들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 모습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죠. 예, 죄송하죠.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누워 계셔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아무 상태도 그런 상태에서 잘해드리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우리 충인 식구 만나기 한 2달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게 되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불신자 유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장례식장 가서 특히 대표기도 하실 기회가 있다면 절대 감사기도 빼십시오. 예, 그냥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기도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자, 이 성경으로 만든 노래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입니다. 자, 이 곡을요 현대적으로 개사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때 불렀더라고요.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핸드폰 액정화면 깨지고 믿었던 친구가 통장 잔고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이 별로 안 나옵니다. 예. 별로 와닿지 않나요? 뭐 바퀴 터질 수도 있죠. 예. 제가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지독한 큰 병에 걸려도, 온 재산이 날아가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겠나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잔을 마시고 나서 만찬 인도자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이제 음식 먹기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교병을 먹습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이 무교병은 일종의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우리 좀 좋은 식당 가면 먼저 빵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교병을 나누어 주실 때도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이나 감사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무교병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세요. 뭐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무교병을 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하는데 메인 요리가 뭘까요? 6월절날 먹는 메인 요리 뭘 것 같아요? 양고기입니다. 양고기. 예, 어린 양으로 그 요리한 양고기를 먹어요. 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저녁 먹었다는 얘기가 메인 요리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고기를 먹은 후에 세 번째 포도주를 이제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 피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이 모든 그 만찬이 끝납니다. 자, 이날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만드신 이 성만찬을 교회가 예식으로 바꿨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보통 교회들이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하죠. 요만한 빵 줍니다. 요만한 빵, 카스테라 뭐 요거 주고 그다음에 또 요만한 포도주스, 어떤 교회 진짜 포도주를 주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성찬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한 번도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거는 성만찬인데 이제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예식으로 만들어서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이 정말 주님이 의도한 그대로 하고 있다면 저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하라고 한 의도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그런 전통이 들어가 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만든 성찬식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참여할까요? 세례교인, 입교 이상입니다. 유아세례 받아도 안 돼요.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기 전까지는 세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번 주에 와서 막 몇 달 전에 와서 은혜를 받아도 세례를 못 받으면 성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구경합니다. 남들 먹고 막 우는 거 구경합니다. 저 사람도 왜 우나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예수님이 하신 성찬식을, 성만찬을 받지만 여기에 세례받은 사람들만 내 피와 내 몸을 먹고 마시라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왜 교회는 이 세례 교인으로 이거를 정하고 있냐라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그럼 기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또 성찬식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찬식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 해보신 분, 성찬식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때요? 엄숙하고 무겁죠.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전에는 영상 기술이 없을 때는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줘.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반주자들이 웬 말인가 날 위한 이거를 최대한 슬프게 칩니다. 예, 해봤어요? 예, 많이 울던가요? 별로 실력이 없네. 예, 그거를 많이 울려야 좋은 반주자예요.
아니 제가 보면 성도들을 울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어요. 여러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아요. 울지 못하는 사람들, 그 우는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울까도 생각하겠지만 나는 왜 눈물이 안 나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나는 믿음이 변질됐다. 주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우는 사람. 웬만하면 안 우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웬만하면 잘 안 울어요. 우리 요즘 주일마다 등죽교회라는 곳에 가서 알파를 하고 있는데 하고 소그룹을 하거든요. 소그룹 하면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우리 집사람이 속한 소그룹은 다 운대요. 한 명만 빼고. 지수미 집사만 빼고 다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미 집사가 나한테 문제 있나? 지수미 집사 문제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소그룹에도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겠어요. 그러면 이 성만찬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냐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날도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정말 잔인한 영화입니다. 저는 한 번 보고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영화인데 그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영상을 봐도 눈물이 안 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막 비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영상을 보시고 우시는 분들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1년에 2번씩 그거 영상을 보면 20년만 봐도 몇 번이에요. 그거 보고 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예.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예. 그분은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까요? 영상 보면서 울면 울컥하면 여전히 신앙이 순수한 것이고 울지 않으면 첫사랑이 식은 걸까요? 왜 그걸로 사람들이 신앙을 판단하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들 기억해라 이놈들아 뭐 그런 의미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장면을 현장에서 본 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남자들은 안 울어도 여자들은 웁니다.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현장에 있는 여인들한테도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2000년 지나서 현장도 아니고 그냥 영상 보면서 간접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한테 우리가 울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울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울게 만들려고 작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성찬식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반감을 주고 성찬식 할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이 계속 드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우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성만찬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죠? 자, 그 답을 누가 주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성만찬의 목적입니다. 성만찬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성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그 주목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라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그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라고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찬식으로 바꿔버리면서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게 하고 고난에 묵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잘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부터가 그래요. 예수님 지금까지 달려 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조각상 보면 예수님 맨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되게 우울한 찬양으로 막 부르고 최대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예배 분위기를 그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에 세례교인만 가능한 것입니까? 세례 못 받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되나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왜 세례교인으로 한정을 하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런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어쩌다 한 번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복음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걸 매번 본다고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말을 잘 들으라는 의도로 아들 생일날 앉혀놓고 여러분이 그 아이를 출산하는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슬픈 음악 깔고 어버이 은혜 막 이런 거 틀고 그러면서 야 봐봐, 엄마가 너 낳느라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지금도 나는 비만 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고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 엄마 말 잘 듣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감동받아서 한 번쯤은 아 그래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일마다 앉혀놓고 그거 보여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도 음력 생일 한 번, 양력 생일 한 번. 우리 교회도요 생일 2번 하는 분 있더라고요. 양력 음력. 그때마다 이 비디오를 틀어주면 아이가 생일날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네? 가고 싶겠냐고. 그거 볼 때마다 막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러겠냐고요. 근데 왜 교회는 그러고 있냐고요. 왜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만든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운 사람이 야 너도 가자. 나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교회 가는 게 지겹고 괴로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든지 너도 나처럼 좀 고난을 받자 해가지고 나만 이런 교회 다닐 수 없다. 너도 다녀야 돼. 이러는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자기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로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 4대 가치 순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 다음이 선교예요.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하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사람은요 절대 선교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벤트론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돼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간의 삶에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은혜를 제가 예배를 드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다면 하늘이 주신 은혜가 맞다면 나는 이것을 기뻐서 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럼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워서 받은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고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요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우리 점심 식사가 성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만찬은 꼭 목사가 가운 입고 흰 장갑 끼고 장로님들이 역시 흰 장갑에 막 가운 입고 엄숙한 분위기 깔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일까요? 성찬식일까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만찬 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소그룹 하면서 나누면서 아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 거예요. 나 누구한테 전도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성만찬이지 뭐가 성만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짜 성만찬이 아닐까요? 우리가 9명이 등주교회 가서 알파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그룹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눈대요. 근데 이제 저쪽 우리 아내 쪽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전도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등주교회 권사님인가가 놀랐는데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거냐고. 다른 사람들은 병 낫고 뭐 자녀 잘 되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조광목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라고 놀랍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영혼 전도고 구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게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뭐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한다? 우린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건 성찬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모여서 교회가 만든 성찬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성만찬을 해야 합니다. 성만찬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일 그런 점심 그리고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